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후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맞닥뜨려라, 이 메시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내 편이 되어 주시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할 것, 이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경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취하신 조치가 뭐냐, 그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모든 고난에 직면할 것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펼쳐서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역사를 하실 것인데, 그것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봉을 떼는 그 상징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을 풀어서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주님이 사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어린 양과 같은 자기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날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본문이 오늘 나오는데, 이 본문을 만나면서 어린 양의 이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건데, 기도 중에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이 내 아픔을 고치고 또 치유하시고 고난을 풀어내 주시는 역사가 임할 것을,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가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가족들을 포함한 여러 다른 이들을 위한 간절한 그런 중보의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 보고, 오늘은 특별히 뭐 많은 기도, 다른 기도 감동된 대로 해도 되지만 뭔가 좀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는 그런 환상을 갖고 품고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한 느낌이 듭니까? 근데 어린 양의 모습에 오늘 반전이 있어요. 6절 잠깐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여기까지는 참 불쌍해 보여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그림을 그리니까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환상을 해석할 때는 형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7뿔이 뭐고 또 7영이 뭔지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거의 아전인수격의 해석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독이 되는 해석도 참 많죠. 그 이단들의 해석 대부분 독인데, 그 이단의 해석 중에 7영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하는, 앞장서서 잘하는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7영의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고, 아무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게 해서 7영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라,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리죠. 또 혹은 이제 이단은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천사들이다라는 견해도 많고, 하여간 이게 다양합니다. 7뿔과 7영이 뭔지 그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속성이 아니라 형태론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환상의 배경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스가랴에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말을 맞는 말이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성경에 동일한 단어가 나온다고 다 같은 것으로 치환을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동일한 단어나 문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입맛대로 골라서 아전인수격의 이해를 하면 엉뚱한 결론을 낳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에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영적 코드를 갖고 적용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상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이렇게 잘못된 자기 고집만이 강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원래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단어풀이, 단어의 치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맞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늘 그러했듯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배경들만 살펴보면서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 제가 에스라서 그 역사의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교와 말씀을 나눴죠.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이제 뭐 당연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여간 뭐 대강 정황이 어땠는지 그 느낌은 아시죠? 성전이 제일 중요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죄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대와 염원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 성전을 향한 그 민족의 염원이 소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도 사실 환상이 많은 그런 성경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스가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정확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되지만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 13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인데, 자, 여러 가지 뭐 정황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다른 거 다 빼고 7 눈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어린 양이 7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서 뭔가 돌을 세웠는데 그 세운 돌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갈렙할 때 그 옛날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답니다. 자, 돌은 물체고 물질인데 눈은 생명이고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돌은 반석의 의미로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은 마구잡이로 이제 그런갑다가 아니라 뒤에 지금 다시 그 스가랴 3장 9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거기 새길 것,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희생, 그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돌로 비유하고 그 돌에 7 눈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7 눈이 있다는 것이 이 스가랴의 환상에 대한 코드가 지금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4장으로 가서 4장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여기도 눈에 대한 정의가 있죠. 이 7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7 눈의 기능이 뭐냐? 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 전 세상을 다 본다는 말이죠. 아이고 뭐 세상을 다 보려면 7개가 아니라 한 7,000개 정도 달려 있으면 더 잘 볼 거 아닙니까 싶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이라는 거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눈알 개수세라고 적혀진 내용이 아니에요. 이 스가랴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성전 잃고 나라 잃고 방황하는 거 그거 너희 죄 때문이 아니냐? 그 죄를 씻지 못하면 소망은 없다. 그래서 한 돌을 세워 거기에 7 눈을 달고 그 돌로 인하여 한 번의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 눈은 왜 달아두는 건가? 돌은 예수님이라면 왜 7 눈을 달아두는 건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빠짐없이 간섭한다는 취지죠.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어떤 실수나 흠이 없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게 보는 거잖아요. 다 본다는 거예요. 시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놓치는 게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구원의 섭리를 그 돌로 인하여 이루겠다는 거죠. 그 돌이 어린 양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구약의 언약을 이용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이 7 뿔도 있고 7 눈도 있는데 7 뿔은 뭐냐? 성경에서 뿔이라는 건 대부분 무조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구원의 뿔이시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시편 같은 데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뭐 지금 다 찾아서 조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어린 양 예수님은 자, 7 뿔과 7 눈, 7 뿔 뭐죠? 7은 완전수니까 뿔은 능력이니까 완전한 능력, 전능이라고 하는 거고 7 눈은 뭐죠? 완전한 지식,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를 붙잡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한 내용을 또 하나 짚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 4장, 5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장은 성부 하나님,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뭔가 허한 게 하나 있죠. 성부 성자인데 성령 어디 갔어? 성령 하나님 어디 간?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따로 없어요. 따로 없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어요. 성부와 성자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존재지만 삼위일체. 우리의 시간, 우리 안에서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성부는 구약을 통해서 비추어진 하나님으로 강하고 성자는 신약을 통해서 비추어진 하나님으로 강하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후에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언약을 기반으로 붙들고 실제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부분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함께 구약, 신약의 언약과 함께 지금 우리들의 지금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드러나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적 얘기의 설명들을 들으면 재미없어 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재미로 설교 듣는 건 아니죠. 진리라는 건 듣는 것만 가지고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다른 데서 다시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일단 우리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잘 정리하고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혼자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그럴 때 묵상할 때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라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간에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7뿔 7눈에 대한 전체적 의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디테일한 이해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7뿔과 7눈이 있는 존재는 어린 양이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있는 7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읽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스가랴에 온 세상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 표현입니다. 이게 하여간 7눈이라는 게 뭐라고요?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경 자체가 7눈 이꼴 7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7영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유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몇 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님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그 부분이 시작됐다는 걸 이미 제가 이 부분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7영은 결국 뭐라고 우리가 1장 4절 5절 가운데 알게 되냐면 이거 성령 하나님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갑니다. 또 나와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또 7영이 나오죠. 자, 7영은 아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등불을 켜놨는데 그 등불이 7영이랍니다. 뭔 말이냐 하면 지금 방금 읽은 4장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그림 안에 슬쩍 7등불이라는 형태로 7영이란 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어린 양의 모습 안에 또 7눈이 있죠. 그리고 그 7눈은 7영이라고 계시록의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계시록에 성부, 성자와 함께 성부에도 성자에도 성령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7영, 7눈, 7등불이라는 형태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많은 종들이 일곱 영에 대해서 혹은 일곱 눈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 한다면 구원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잘 수용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특히 독이 되는 해석들, 신천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단들 해석들은 단칼에 자를 수 있어야 되겠죠. 일곱 영이라는 게 무슨 공수특전단 같이 어떤 조직의 일을 잘해서 뭐 기깔난 수훈을 세우고 높은 보좌에 올라가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속성을 밝히시는 겁니다. 고로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있다. 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약, 성령의 약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참고로 기독교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또 복잡하고 이제 고민하시지는 마십시오. 저도 모르고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실전,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 잘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용어를 이렇게 쓰는 용어를 들어보면 좀 치우침이 있는지 없는지 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종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칭호가 거의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령님만 계속 그 호칭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그렇게 삼위일체의 그 각각의 이름들을 너무 그거 하나에만 주로 좀 강조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도 잘 몰라요.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본인도 잘 모르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쓰는 칭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각각 좀 다르고 어떤 걸 더 많이 쓰는지 전부 다 좀 달라요. 그게. 근데 지금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하나에만 치우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좀 영적 기울어짐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신자들 몰라도 종들은 그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하나님을 많이 부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많이 찾나요? 주님을 많이 찾나요? 성령님을 많이 부르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호칭이라는 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익숙해진 습성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많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다 분명한 건 알고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성자 예수님을 부르던 성령 하나님을 부르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힘으로, 또 용서와 자비로 대변되는 아들의 힘으로, 그리고 옆에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어떤 호칭을 부르더라도, 어떤 호칭을 더 많이 부르더라도 다 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균형이라고 하고 질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해지고 마귀가 틈탈 곳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틈을 타고 또 이상하게 치우치고 빗나간 그런 인식과 그런 감정과 또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게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제는 어린 양이 하나씩 인을 떼어내는 장면들이 6장부터 벌어질 것인데, 그 떼어내기 전에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딱 받아갖고 인을 떼려고 하는데, 그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 앞에 엎드려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 검은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랍니다. 8절 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거 안 보여줬잖아. 근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순간 뭔가 이제까지 고이고이 간직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가 이제 시작하는 그 앞에서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져야 돼. 이거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갖고 있는, 그게 향이 담긴 대접이라는 겁니다. 그 어릴 때 돌잔치 하면 부모들이 뭐 잔뜩 놓고 하나 잡으라고 하죠.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배를 하나 잡고 끝까지 놓질 않았대. 우리 엄마가 연필을 잡아라. 그래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배를 잡고 한 손으로 연필을 잡고 한 손으로는 계속 배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배를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재미로 한다지만 늘 좀 석연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아기가 지금 뭘 잡았느냐? 그게 운명이겠습니까? 재미삼아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요즘 이제 부모들도 가만 보면 그것도 재미도 아니고 이거 연습시켜요, 미리. 돈 잡으라고 연습하고 뭘 원하지? 청진기 판사봉 이런 거 막 연습시키고 그래요. 이왕 하려면 거기다가 십자가도 좀 놓고 그래 보세요. 그 붙잡으면 커서 목사 되고 그러면. 하여간 어떤 역사가 펼쳐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 향이 담긴 대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향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1절부터 10절까지 분향단이라는 게, 분향단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 휘장 전에 금촛대 7개, 전설병, 떡병, 그 다음에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분향단에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의무고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고. 성막의 구조가 바로 이런 점에서 분향단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기물들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제 분향단을 딱 통과하고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성경 기물이 뭐냐면 분향단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게 이 구약에서는 단순히 향기로운 그 믿음의 고백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지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향이 나는 고백이 뭐냐라는 걸 신약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5장 그 8절의 마지막 이 향은 뭐라고 바로 정의를 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엄청난 종말의 구원의 이 스케일을 지금 시작할 때 두루마리를 딱 펼치니까 그 전까지는 안 하고 있다고 이제 진짜 시작했네, 이제 됐네, 이제 요시 땅이네 하면서 뭔가를 신속히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느낌인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이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를 담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신자들의 승리 비법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잠깐 가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이제 이쪽 본문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면 그 기도의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부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강력한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종말의 시기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배후에 항상 주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그 개입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향이 담긴 대접, 즉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당면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께 올라오는 기도의 향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갖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여러분, 기도가 헬라어로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이 뭐뭐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코마이가 간청한다는 말인데 고로 기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간청하냐, 간절하냐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게 뭐냐? 프로스. 뭐뭐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프로스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가 나옵니다. 귀찮게 할 정도로 자주 갔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왜 불의한데도 또 찾아갑니까? 세상에 그 재판관 말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직 이 재판관 한 명만이 내 원한을 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제껏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껏 보여주신 어린 양 예수, 이제껏 보여주신 그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고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형편을 모를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그 부분 체크 안 했을까봐, 자기 문제를 갖고 누가 얼마나 간절하고 상세하게 아뢰느냐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 뭔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믿는 거예요. 고로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지금도 우리 문제 위에 불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르시는 바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걸 안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죠? 너희가 기도의 향을 올려라 이거예요. 그 그릇에 불을 담아 내가 쏟겠다. 언제든지 올라오게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걱정되고 염려할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뭐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담을 대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보상이 뭐예요? 기도 들어주는 보상, 그게 우리의 보상이에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펼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드디어 어린 양이 출동을 했잖아요. 그가 두루마리를 펼치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한데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 전에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불을 담아 내리신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이 땅과 지금 처한 상황이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참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노심초사가 됩니다만 내 문제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로 이렇게 끌어당길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늘을 향하여 올려보낼 것을 올려보내는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에 불을 담아 쏟아부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언약이자 사랑이자 약속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